기도 최병 할 때 나는 나를 기도시킨 줄 알았어요. 근데 최병두 장로님을 기도시키더라.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나 기도하는 줄 알고. 자, 오늘 신앙의 발판과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신앙생활은 뭐 오래 했다고 해서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을 안 주거나 또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보호하시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언제든지 위기가 오듯이 신앙생활에도 항상 우리에게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또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처럼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감당치 못할 때는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여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뭐 나는 뭐 오히려 오래 한 사람들이 더 무뎌질 수 있어요. 영적 싸움도 더 안 되고, 신앙생활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오히려 뜨거워요.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고 또 사모하고 바라보고 하니까. 오래된 사람들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보이고 남은 여생을 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또 회복하는 사람도 있고. 자, 오늘 낮에 뭐 다니엘 기도인가 뭐 요즘 그거 많이 하잖아요. 21일. 그래서 진약국 약사 그분이 어느 교회 사모님인데 20년 정도 교회를 목사님하고 같이 하면서 성도가 항상 뭐 4-5명 근데 자기는 약사인데, 그죠? 남편은 목사님이고 자기는 약사고. 근데 맨날 약국을 운영을 해도 한쪽은 식당, 한쪽은 약국, 한쪽은 이렇게 조그만 약국, 장사도 안 되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우리가 교회를 하나 하려고 하면, 괜찮은 부지에 하려고 하면 얼마 정도 있어야 되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20억은 있어야 되지. 그랬대요. 자기는 진짜 그걸 하고 싶은데 20억 생각도 안 하고, 자기는 맨날 이렇게 옮겨 다니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했대. 하나님, 진짜 이거 하고 싶은데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성전도 건축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근데 자기 입장과 형편은 장사 안 되는 약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성지순례를 이제 갔다고 교회를 일주일 동안 이제 비우고, 예배 이제 한 주 비웠겠죠? 갔다 왔는데 성도가 5명인데 그중 5명이 자기 동생 가족들이에요. 매제, 동생, 그 다음에 그 조카들. 근데 그 동생이 지질이 가난하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동생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데 동생 가난에 분식점 해가지고 뭘 한대요. 근데 그 동생이 폐렴인가 아무튼 심장에 문제가 와가지고 스텐트 삽입을 해야 되는 거야. 숨이 잘 안 쉬어져. 그래갖고 이제 그 동생을 이제 뭐 심장 스텐트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뭐 약사인데 자기한테 뭐 약 좀 달라고 하면 자기가 변변히 뭐 줄 약이 없다는 거야. 자기 약사인데. 근데 몇 년 전에 어떤 협심증 환자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뭐 약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이제 심장 수술을 하고 이제 혈관에 이제 뭐 많은 이제 어혈들이 막 돌아다니거든요. 수술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자기 뭐 한다고 약을 지어줬는데, 그냥 자기는 그때 약을 지어줬대요. 근데 그 약이 자기한테 좀 맞는다 하면서 그 약을 계속 먹더래요. 그 자기 자녀들이 이 약 먹고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내 생명 내 거니까 내가 한다고 하면서,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그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을 먹고 이분이 치료가 되셨는가 봐요. 그게 생각나갖고 이제 자기 동생에도 뭐 약을 주고 이렇게 했다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 이제 20억 성전을 마음 담고 이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이렇게 뭐 상담을 해주는데,
얘기만 해주려고 하면은 버스 타고 가야 된다고, 시간이 없다고 나간다는 거예요. 뭘 질문을 하면. 그래서 이분이 그걸 가지고, 이분들에게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을 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유튜브를 찍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으로 영상을. 그 영상을 이렇게 보내준 건데, 자기는 처음에 뭐 자기 얼굴 나오고 이런 걸 좀 싫어하니까. 근데 이런 확신이 있었대요. 아무도 안 볼 것이다. 이거를. 이거를 아무도 안 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올리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다 보고, 다 이 약사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찾아올까요? 전국 팔대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도 그분 전화번호를 받았거든요. 1년 전에 이제 딸이 아프다 하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여기 찾아가 봐라. 여기 잘한다. 근데 연락 안 해봤어요, 제가. 근데 그분이 뭐 단일 기도 나와서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질이 가난하고 힘들고 자기도 어렵고. 근데 성전에 대한 20억, 지금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20억 성전 건축 기도했는데 아마 올해 자기 정리하면 한 200억 정도 자기가 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0년 동안 내가 아는 하나님 어디 가셨냐, 하나님 안 계시냐, 왜 하나님 우리 교회 5명밖에 없냐,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내 약국은 안 되고, 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라고 늘 하면서 늘 주님께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가 뭐 기도학교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모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디 계시냐고, 왜 하나님 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이런 어렵고 힘드냐고, 우리는 매일 멈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막 앞으로만 나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신앙이요, 기본하고 베이스가 너무 중요해. 기본이 무너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이 무너지면 싸움이 안 돼요. 우리는 늘 방향만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데, 세계복음화 방향이 맞으니까 세계복음화 2, 3, 7, 5천조로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흐름을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기본기가, 신앙의 기본이 다 무너져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흐름을 잘못 타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흐름이 너무 중요합니다. 전도와 선교, 여러분, 이게요, 저도 그래요. 제가 예전에는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안 그런데, 코로나 이제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사역을 막 하다 보니, 여기 일어나면 어디지? 여기가 제주도구나, 여기가 부산이구나, 여기가 일본이구나,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여기가 늘 어딘지 모르게 막 돌아다닐 때, 그냥 완전 잡혀 돌아가는 거, 어디 잡혀 돌아다니는, 하나님 그냥 역사에 잡혀 돌아다닌 거예요. 내가 힘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아프지도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 일을 하니까. 그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으로 나를 막 그냥 밀어 넣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영적 문제의 흐름에 잡혀버리고 세상의 흐름에 잡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본이 안 되고 그 흐름을 그냥 따라가 버려.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고 있다면 멸망의 자리에 딱 가 있어요. 소망이 없는 자리에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흐름 타는 게 중요하고, 나를 전도, 선교, 이 예배의 흐름 속에, 그래서 늘 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하는, 여러분 늘 듣고 있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겠죠. 이거를요, 매일 예배 때마다 듣고 확신 가지고 뿌리 내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여러분 안다고 공격 안 하요. 여러분 사단이 목사 공격 안 합니까? 공격하죠. 사단이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다고 공격 안 합니까? 공격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여러분의 영적 문제 가지고, 여러분이 안 되는 거 가지고 사단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여러분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기본 안 돼 있으면 싸움이 안 돼요. 끌려다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근데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실 건데,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잘 알아야 돼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과 싸움을 합니다. 사람과 싸움을 해요. 그리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저러면 안 되지.
누구랑 싸우고 있냐면 사람하고 싸우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으려면 그 사람이 아예 안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이 아예 안 보여야 돼요. 그 배후의 역사는 뭐죠? 통치자들, 그렇죠? 세상의 통치자들, 권력자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악의 영들의 싸움이요. 또 통치자들,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들과의 싸움이요. 어둠의 주관자들의 싸움이요, 우리는. 이거 뭡니까? 이게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이 사단, 흑암, 혼돈, 그 영적 존재와의 싸움이에요. 그 영적 존재에 잡히니 그 사람이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하려면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통치자들 이길 수 없어요. 악의 영들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시고, 이길 수 있는 신분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배경도 주셨어요. 나를 이 시대에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할, 복음을 전달할 남은 자 렘넌트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여러분, 렘넌트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데요, 이 렘넌트가 시대마다 복음이 다 사라지고 멸망하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됐을 때 그 남은 자 한 사람 때문에 다 회복시킨 게 렘넌트예요. 아멘. 좋아, 여러분이 그래서 렘넌트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자라나는 렘넌트들만 렘넌트가 아니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셨어요. 남은 자예요.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 이겨요, 이 존재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 우리는 싸움의 방법이 있어요. 싸움의 방법 어떻게 싸우냐? 내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싸움을 못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문제, 환경, 사건을 이길 수 있고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내 인격밖에 없잖아요. 내 상처밖에 없잖아요. 내 주장밖에 없잖아요. 내 걸로는 사단을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영적 싸움할 때 말씀으로 찌르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검으로 찌르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막고 사단이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불신앙을 갖다 주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방패 삼고 막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 사단 도망갑니다. 내가 안 된다는 거 알고 주님을 찾으려고 무릎 꿇는 그 순간, 내가 연약하고 나약함을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마귀 권세는 무릎 꿇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령이 역사해야 사망의 세력을 이길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여러분 누구를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쫓겨난다고요? 귀신이 쫓겨난다고요. 흑암이 꺾어져요. 귀신이 쫓겨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할 거는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망의 세력이 있어요.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있어요. 그 나라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요? 성령을 힘입어서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그 영혼이 뭔가 달콤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사단이 주는 그 미끼에 물려가지고 질질질 끌려가고 있는 영적 문제 잡혀 끌려가고 있는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싸움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흑암은 반드시 꺾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거든요. 그 지역에 여러분이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여기 기도하잖아요. 이 지역에 뭐 많았던 여인숙들도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뭐 크리스찬 백화점에 이사 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가잖아요. 이사를 가면 저 교회 현장 이사 가면 그곳에 뭐 이렇게 개 한 마리가 돌아다녀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 밑에 아저씨한테 아이고 개 한 마리가 돌아다녀. 아이고 목사님 개 키우다가 요즘 개를 죽이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여기다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음지라는 거예요. 음지. 그러니까 여기다 갖다 버리니까 산 올라가다 보면 그 개들끼리 모여 또 산대요. 버려진 개들끼리 모여 산대. 지역이 그러니까 그럼 그 뭐 해야 되겠어요? 그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되겠죠? 어느 나라는 뭐 북한 같은 나라는 완전히 뭐 공산주의 사상에 주체 사상에 물들어져 있잖아요. 그 현장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게 싸움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안 싸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아멘.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이렇게 믿고. 그래서 말씀 붙잡을 때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과 하나님 계획을 이루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성령은 일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생각하고 사람 살릴 생각하면 대상자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게 싸움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을 괴롭힌다, 힘들게 한다,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딱 보고요. 내가 누구인가 잘 알고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사람 앞에 쓰지 마세요. 사람 앞에 쓰지 마세요. 여러분 비참해집니다. 왜 비교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데요.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는 초라해지고 나는 아무 힘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 우리는 죄 허물로 죽어서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보세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영원전에 창세전에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 불러서 렘넌트로 불러가지고 시대의 재앙막을 자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엄청난 축복인데 우리는 다 이게 사람 앞에 서서 육신적으로 육신의 싸움하고 육신의 비교하고 육신적 생각에 잡혀갖고 그러니까 육신이 망하죠. 멸망으로 가죠. 사망으로 가죠. 왜 그 생각만 계속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왜죠? 계속 그 생각만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병 걸려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겁나 열심히 시켜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 시켜봐. 그럼 저녁에 어떻게 되죠? 피곤해 자요. 그냥 피곤해 자. 아침에 일어나 또 일 시켜. 어떻게 되죠? 또 피곤해 또 자요. 그럼 그 생각을 해?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저기 부산 치유사역원 가면 이거 한다니까. 말씀 계속 적으라.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로 오냐. 저 5, 6도 바닷가로 네 알아서 오래요. 택시 타고 오든 걸어오든 5, 6도 바닷가 언제냐 시간이 안 정해져 있어요. 그냥 누가 깨우거나 누가 문자 오면 내일 4시까지 오세요 하면 새벽 4시까지 가야 돼. 그러면 이제 가서 뭐 하냐. 말씀 틀어놓고 유목사님 말씀 하나 들어요. 일어나면 뭐 하냐. 말씀 듣는다니까. 그리고 뭐 하냐. 호흡해요. 그리고 뭐 하냐. 말씀 또 정리해요. 기도수첩 정리하고 강단 정리하고. 그리고 뭐 하냐. 이제 밥 먹고 돌려 어디를 5, 6도 산을. 산 돌아야 돼, 5, 6도. 그리고 뭐예요? 호흡시켜요. 그리고 조금 잤다가, 조금 있다가 또 뭐예요? 하고 뭐예요? 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잡히는 시간이 없어. 잡히려고 해도 안 잡혀져. 왜냐? 계속 말씀. 계속 기도하고. 계속 권세 기도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딱 세워요. 그러니까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서고, 이게 안 되고 맨 육신의 것 때문에 고민하고 사람 앞에 서니까 싸움이 됩니까? 맨날 막 당하죠. 사단한테. 그러니까 여기 싸움 안 돼요. 여러분 영적 싸움 해야 돼.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중요해요. 신앙의 발판 10가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역사와 시대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절대 주권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저와 여러분 편이시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까? 힘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 방법을 써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흑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네. 누구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신다. 그래서 뭐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라.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증서,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보증서입니다. 확실한 보증서.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시대가 어떤 건지, 왜 세상은 어려운지 말씀으로 확실히 우리를 보증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게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내가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디냐? 선교지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선교지예요. 내가 있는 진안, 전주, 여러분 계신 모든 곳 있죠? 그곳이 선교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선교사로 보내신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그곳이 요셉에게는 선교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요. 여러분, 저 거지는 이 땅에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거지가 이 땅에 살아있죠. 왜 그렇죠? 그 거지도 누군가에게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필요에 의해서 살려두시고 필요에 의해서 불러가시고, 저 인간 이 땅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다 누군가에게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고 죽고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뭡니까? 시한부 인생이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우리는 잠시 살다가는 인생이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내세죠, 내세.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누구에게? 전도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말씀이죠. 전도자에게 물 한 컵도 상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이
목사님 어디 가라고 뭐 해외 가라고 뭐 경비도 대주고 여러분 뭐 기도도 해주고 여러분 그거요 하나도 상을 잃지 않습니다. 그 전도자가 가는 곳곳마다 그 현장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면 그 여러분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를 돕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랩런트를 대만 간대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대만 한번 저는 2007년도 전도사 때 대만 갔는데 대만 갔다 와서 제가 정말 영적인 것을 많이 봤어요. 그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 학생들에게 해외 선교를 갔는데 해외 가서 참 많은 것들을 많이 봤어요. 우상에 잡혀 있는 나라, 우상에 잡혀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그 나라, 필리핀은 막 조그만한 여자애들이 아기를 안고 있어. 내가 볼 때는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돼 있는데 아기를 안고 있어요. 거긴 뭐 이렇게 성문화가 막 이상하게 돼 있어갖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 말로 랩런트들 천국이요. 그냥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피임을 안 하니까 조그만한 애기가 아기를 얻고 애기가 돈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카톨릭 우상화된 나라의 현실이에요 지금. 그래서 전도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전도자가 돼야 되고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보면서 이유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결혼해야 되는지 이유가 복음 안에서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과학자 한 명 키우기 위해서 그 있잖아요 여러분 전투기 조종사들 공군 사관학교에서 돈 다 주면서 그 한 사람 키우는데 몇 억 든대요? 한 사람 키우는데 전투기 그 조종하는 그 한 사람 키우는데 몇십억 그 전투기 값만큼 든대요. 그러니까 전투기는 떨어져도 돼. 그 사람은 살아야 돼. 그래서 탈출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전투기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근데 이것들이 키워놓으니까 다들 민간 항공기로 다 넘어가고 중국으로 돈 벌러 넘어간다 하잖아요. 왜 그렇죠? 중요하니까 키우는 거예요. 랩런트들 중요하니까 키우는 거예요. 전도자를 중요하니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발판이 딱 돼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말씀, 나는 성전,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성교지,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 우리 인생이 시한부 인생인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세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도자에게는 상급이 준비돼요. 우리는 전도자로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영적 싸움 하려면 발판 확실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이냐?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뭐 좀 잘못했다고 구원이 흔들리고 내가 뭐 좀 시험 들다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사단이 시험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 권사님인데 자살했어요. 교회에서 훈련 다 담당하고 막 교회에서 중요한 그럼 그분이 복음 몰라요? 청년 때부터 복음 들었는데 근데 사단이 나이 들어서 결혼하다 보니까 이 남편이 자기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것도 뭐 남편이 무슨 예술하는 사람인데 예술하는 사람이 자기 맘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거를 다 인정을 하면 그 남자에 향한 하나님 계획도 있을 텐데 그 남자를 나한테 맞추려고 하면 그 남자가 나한테 맞아집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막 속에 나 죽어버려. 이런 사람이 너 죽어버려. 너만 죽으면 뭐 다 행복하지. 뭐 이래요. 계속 사단이 속삭이니까 속은 거죠. 멋지게 살아야 할 전도자가 사단의 속삭임에 속은 거예요. 환경이 속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집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에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 응답 안 해줍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응답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구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 해결자 되신 그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응답해 주셔. 확신 가져야 돼요. 지금 바로 주는 응답이 있어요. 응답 안 주는 것도 있어요.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급한 건 하나님 빨리 응답 주세요. 그리고 사죄의 확신. 여러분 혹시 누가 죄를 졌거든 좀 용서하시고요. 또 여러분도 내가 또 이런 죄를 졌구나. 나 같은 것이 난 죽어야 돼. 나는 그게 사망의 법에 잡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됐단 말이에요. 나와야 돼요. 사망의 법에 잡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혹시 여러분 잘못했거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죄를 졌네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백하면 하나님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또 죄를 졌지.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아이고 이놈의 영적 문제 나는 죽어버려야지. 그게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세요.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힘 갖고 안 됩니다. 사죄의 확신.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반드시 주 안에서 승리한다. 승리의 확신.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처럼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요.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요셉은 승리했습니다. 다윗도 승리했습니다. 전도자들이 다 승리했습니다.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전도자는 어려움 때문에 승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성령께서 끝까지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책임진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져라. 그래서 여러분이 뭐 누리냐? 진짜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여러분 육신의 모든 것이 바뀌어져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고백하면 하나님 나라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세상은 복음이 없어서 근본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본 문제 통하여 오는 12가지 인생 문제에 잡혀 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이 복음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매일같이 전달할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전도자예요. 오늘도 내가 누군가에게 대상자가 있고 내가 가는 현장과 어떤 지역을 놓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달될 대상자가 정해되고 지역이 전달돼야 된다니까.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여러분 싸움하는데 현장에 내가 이 눈으로 봐야 그 사람이 어디에 잡혀 있구나 이게 보여지고 그럼 내가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맨날 같이 안 되는 나만 봐요. 안 되는 나. 여러분 해외 갔다 오면 우리나라가 참 잘 살고 있구나 그걸 알아요. 해외 갔다 오면요. 우리나라 참 잘 사는 나라구나 우리나라가. 그렇죠. 여러분도 불신자들 늘 만나서 얘기 들어보세요. 아, 저분은 우울증이고 저분은 조울증이고 저분은 지식도 저렇게 뛰어나고 자녀들도 저렇게 잘 되고 남편도 저렇게 훌륭한데 저분은 하나 행복이 없구나. 근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현장이 없는 사람 뭐예요? 맨날 안 되는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맨날 안 되고 있는 나. 맨날 무너진 나. 맨날 잘못된 나. 맨날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우리 교회만 쳐다보고 성도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 죽어버려요. 근데 밖에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가 있고 준비한 영혼이 있고 하나님이 또 중요한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니까 그 힘 갖고 살고 여기 와서 또 전달하고 하는 거지. 맨날 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돈 없지, 사람 없지, 환경 안 되지. 그거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힘 나겠어요? 안 나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흐름 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가진 복음이 현장에 전달되어지도록 계획해라. 사람 오늘 만날 스케줄을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말고 영적 싸움 해라. 내가 누군지 알고 내 배경이 뭔지 알고 영적 싸움 승리하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승리 깃발 꽂고 플랫폼 파수 망대 만드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평생 사는 동안 전도자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안 되는 나를 보지 않고 영적 문제에 빠진 나 보지 않고 이미 하나님 내게 주신 신분, 권세, 축복 누리며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10가지 발판과 5가지 확신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